오늘 드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말을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귀를 잘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소유할 수가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받으신다, 예배를. 여러분 꼭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 저는 오늘 또 이 옷을 입었더니 참 더워요. 근데 왜 이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 있을까요? 다른 교당에서는 옛날 제사장도 아닌데 까옷을 입고 있다고, 제사장복을 입고 있다고 흉보는 교단이 많아요. 이렇게 옷 입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옛날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곧 각 그 절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하, 보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이구나. 성령 강림 주일은 빨간 이 스토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구나. 여러분 1년 12달 계속 보면 이게 알아져야 돼요. 그리고 믿어져야 되고, 신태성 목사가 땀이 많은데 저 옷을 입은 것은 우리한테 절기를 표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옷을 입고 있구나, 땀이 나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는 예배가 되겠죠. 느끼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흉을 봐요. 옷을 입고 있다고. 옛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끝이 났는데 왜 제사장 옷을 입고 있냐고. 옛날 제사장이라 입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절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빨리 전하는데요. 성령, 오늘은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을 맞아 마가다락방에 오셨죠. 자, 그리고 오순절을 맞아 성령께서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삼빛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이 시대는 감동의 시대가 아니라 충격의 시대입니다. 또 더 뜨거워야 하고 더 차가워야 하는 이 시대가 된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뜨거워야 하는데 차가워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비 가족들 차가워지는 분이 이제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뜨거워져야 된다. 요한 계시록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그 중에 7교회에 라오디게아에 준 이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라오디게아에 책망을 이게 주었는데 성령께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이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차리겠습니다. 뜨겁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근데 차가워진다면 안 되는 것이죠. 뜨거워져야 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이러면 성령 불 받으면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죠. 신태성이는 무엇을 받았어요? 뜨거워졌어요? 차가워졌어요? 뜨거워졌어요. 겨울에 아침에도 땀이 나. 참 너무 감사하죠.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뜨거워지는 건 좋은 것이다. 자, 영적인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이시다는 걸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각각 한 분이다. 성부 하나님도 한 분,
성자 하나님도 한 분, 성령 하나님도 한 분.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역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잘못 배웠어요. 한 분 한 분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꼭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은 또 다른 하나님이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혜사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오늘 또한 알아야 되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영어 성경 웹스터 이 사전에는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상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보혜사 성령한테. 또한 조언자, 또한 위로자, 또한 중개자, 또한 조력자, 대변자, 지도자, 지지자, 또한 친구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보혜사 성령 돕는 자지요, 한마디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 안 하신가 보다. 일하기 싫은가 보시네. 하나님 일을 하면 필요하거든요. 충만 받게 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뜨겁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분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치 못하다. 여러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것처럼 있으면 다 거짓말인지 알아. 왜? 일하지 않는 거 보면 알아.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들 보던다. 어린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거 똑같습니다. 예? 그냥 있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입으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성령 강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였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성령 강림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걸 이게 보게 되고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이시는 사람이 된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예의가 없이요. 그리고 이 충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기를 플레로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 뜻을 보게 되면 솟아오르다, 일어나다, 서다, 입증되다, 또한 성취하다, 확고하다, 확인되다, 지속하다, 들어올리다, 이러한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과도하게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충만해야 되겠죠. 흘러 넘쳐 나가야 되겠죠. 자, 이 말은 충분하고 남음이 있다는 의미고 우리에게 성령님은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쳐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충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남에게 유익을 준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그렇죠. 충만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 그리고 베드로, 스데반, 바울, 그리고 바나바 등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냥 기쁨이 넘쳐나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전부 어떻게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이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악한 시대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 시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6절 이게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이게 한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게 보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또한 그 앞에 절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를 이은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요. 자, 지혜가 있어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걸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 도우심이 없으면 이런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해야 되겠죠. 1급 영이 우리에게 강림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되겠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출생되었을 때 우리에게 각자 준 달란트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달란트가 잠자고 있는 달란트를 흔들어 깨워서 마음껏 활용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가 있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의 영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교훈한 바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사랑이 많아요? 그렇지 않죠. 식어져 있는 이 세상인 걸 우리가 보게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게 보게 되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이게 한글 이게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 이 악한 시대의 말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방금 제가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혹시 이걸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 받지는 아니했는가. 이게 뭐예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이 난무하는 그 어둠에 쓰임 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에 내가 쓰임 받았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모든 어둠에 끊어지고 떠나가게 되겠죠. 끊어지고 떠나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곧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이 어둠의 자리가 끊어지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할 수가 없는, 왜? 영적 싸움이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요. 지금 때가 그런 때예요. 자, 성경에 이 기록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노아 시대를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 뿌림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못된 일만 생각하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악했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에
구약적 표현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치 못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내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온다. 주의 중에 얘기하는 데가 어떻게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영분별함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내 안에 뭐가 작동을 하고 있다?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또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게 끊어지고 떠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와 이름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은 하나님만이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고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편치 않다. 모든 것들이 이러한 때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운행 역사하고 어둠의 모든 세력, 사탄 마귀 귀신과 겠다는 모든 어둠에 결박하게 끊어지고 떠나가게 한다고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내 심령에 있는 것도 몰아내야 내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건강도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 병도 그렇고 좋지 않은 모든 것들 어둠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신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그렇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친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40일, 그렇죠, 마귀를 이긴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도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성령을 충만하게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준비하지 아니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함은 악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 임상테이트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마귀에게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편치 않는 거, 풀려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전부 어둠의 세력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어떻게 소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박하여 끊어지고 떠나가게 되면 거짓된 어둠의 병맛 때문에 몸이 아픈 거, 취함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해결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 가난하게 사는 거, 가정이 힘든 거,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모든 거 성령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 꼭 믿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시대는 악한 모습이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 기록좀 방금 읽어드렸죠. 당시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악의 극치도 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시대를 이기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지식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돈 갖고 됩니까? 어둠의 세력을? 절대 못 오지요. 자, 우리는 이 인간의 이 체면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또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악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이다. 성령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깨달아진다. 지혜가 여러분
금, 은보다 좋다는 거 아시죠? 성경 말씀에 지혜가 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똑같은 말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없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이 17절 이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누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죠. 다 어리석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지금 이 시대에 많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꼭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면 지혜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은 누구나 똑똑해진다는 거. 신태성이가요, 그 전에 얼마나 멍청했는데. 많이 멍청했는데 지금 똑똑해졌어. 그 전에는요, 저는 이 교과서 책 반장만 이렇게 읽으려면 졸렸어. 그래서 잤어. 진짜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피곤치만 않으면 24시간 성경 부족해, 공부하기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된다. 진짜예요. 나 거짓말로 안 넣은 거요. 난 잠도 안 잤으면 좋겠어. 건강 때문에 자는 거요. 이게 우리 가족들이 제발 좀 잠 좀 자라고 그래, 나보고. 이상한 사람 만났죠, 여러분요. 잠을 자기가 싫어, 공부하고 싶어서. 믿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했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도 고장 안 나고 오잖아. 고장 난 뒤 다 고쳐주대, 하나님이. 왜 일 시키려고 하나님이 고쳐주죠. 여러분, 믿어집니까? 운동을 내가 한동안 못했는데 지금 운동을 다시 한다니까. 그냥 어깨 다 수술할 것들 다 놔뒀어.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여기 거짓말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내려가서 거짓말해도 여기서는 저 거짓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꼭 여러분 감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를 줘가지고 막 책을 막 그냥 엄청나게 봐요. 저는 요즘은 1인 3역서 하는가요? 1인 3역서? 그렇게 열어주더라고. 책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찬양 들으면서 다 해요. 한 3가지 일을 해요, 저. 왜 시간이 아까? 화장실 가도요, 그냥 가면 안 돼. 휴대폰 갖고 막 빨리 갖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다 해야 하는 거예요. 3가지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얼마나 이 시간이 금 같은가, 이제 알아. 그전에는 몰랐어. 젊어서 이렇게 했으면 또 이 길로 안 오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은 막았어. 공부 못하게. 공부 잘했으면 이 길로 오겠어요. 응? 누구 말자고 체육선생이나 우리 이철 친구같이 또 공부 제대로 학교 내도 체육선생분이 더 걷냐. 지금 목사님 더 좋다고 하더라고. 진짜요. 젊어서 열어주면 체육선생이에요. 지금은 살기는 일을 하잖아요. 체육선생은 나 먹고 사는 일뿐이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보기에 별것 없는 것 같아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너무 감사해. 누가 흉을 보든지 뭐라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누구만 제가 매매해 줄 것인 게 나는 한마디도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럴 거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오는 것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도 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을까요? 성령이 임하셔. 성령 충만하게 오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이 신학 박사라는 이 사람인데요. 예수님과 뜻이 일치하는 것, 즉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달콤한 멍해라고 결론을 짓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힘들어도 달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짓는 것도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면 매도 기쁘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도 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죠? 누가 뭐라고 흉보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죠. 자, 심지어 기꺼이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고 마이클 몰리누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이런 일 할 수 없다는 거,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겠어요? 먹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안테나 좀 눕히고 잘 살고 나이하고 내세우고도 쉽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 받게 되니까 흉보든 마든 힘드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이게 바뀌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사를 하시고 계시다. 지금은 성령,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말씀 시대에 돼요. 지금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못한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도 자꾸 부르셔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래,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좋다고지.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고 무슨 얘기도 않고 부족한 거 달라고도 않고 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내 자녀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복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사도행전 13장 51절에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며 말씀 받으며 기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도 기쁨이 없다. 여러분 있습니까? 조명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요. 기쁨은 언제 넘쳐나요? 내가 모르는 말씀을 들어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기쁘죠? 말은 아니지만 기쁜 거예요. 속여서 몰랐던 것을 비밀을 알을 때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심령에 흐르게 되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니까. 십자가를 짓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마이클 몰리누스가. 신대성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겉사람은 후패도 쭈글쭈글 자꾸 되어가더라고. 겉사람은 후패도 속사람은 날로, 그렇죠? 그냥 아주 더 세워지는 거예요.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어디 보여지는 걸로 내세울 건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걸로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놓지 말아요, 명함을. 그렇죠? 우리 주부에 항상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자랑하지 말고 저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에레미야 9장. 그렇죠? 24절 기록되어 있는가요?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다른 거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 정도 돼야 된다. 그게 누가 할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며 말씀 받으며 기쁘지 않는 거 여러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성령과 이 기쁨은 동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고 늘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예배소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받아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받으라고 한 것도 받지 않고 주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왜? 어둠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떠나더라도 성령 충만 받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충만 받지 못한 상태에 나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가지치기뿐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로 약속된 이 성령이라는 거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약속된 이 선물을 받으라는 이 말씀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이 성령 충만은 구약의 애언된 성취이다는 거. 그렇죠? 구약 때 애언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성령 이 충만은 그리스도 애언 성취인 것을 방금 얘기했지만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하면 많은 분들은 옛날에 다 해봤다라고, 옛날에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성령 이 충만함은 과거 경험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인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이 신자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던 걸 이게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에 받은 건 필요 없어요. 항상 지금 현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것이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암을 이 체험한 이 에루살렘 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걸 보게 되죠.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갖다 들여가고 같이 나눠 쓰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던 걸 보고, 또한 모이기를 힘썼던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던 것, 그리고 함께 찬양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모든 목적을 성취하는 교회였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교회가 목적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 그랬죠? 물질 충만보다 성령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물질도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이 성령 충만의 그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악한 이 시대를 이기고,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